우리 이때 하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창립 주일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왠지 자꾸 날 보고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원만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그냥 바울 개선가의 의미라는 어쩌면 교회 창립 주일과 다른 색깔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띔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 교회는 어느 집단이, 특별한 집단이나 교회가 주동해서 개척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에 참 외롭게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개척하자는 사람도 없고 개척하러 양학동에 가라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심지어는 제 아내까지도 개척한다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산으로. 나중에는 도와주셨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결정해서 왔는데 두 가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에 대한 동역자들의 무시.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오시는 교인들도 어머야,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는 괜찮게 하네, 뭐 이러고 가기도 하고. 전에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지을 때는 얼굴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앞에 나와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엄청 심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를 과연 건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구원사님들 다 아시는데 굉장히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네가 하나 내가 하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내가 낮아지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는 이런 기에 익은 구절이 내 마음속에 들려와서 교회를 다 짓고 이 마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기도 중에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좌우의 두 기둥은 본래 예루살렘 솔로몬 교회의 바깥 외부에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걸 안으로 저는 모시고 와서 이렇게 라마 형태를 갖추어 세웠는데, 여러분이 보는 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히브리 말로 야긴, 그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리라는 뜻이고, 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돌아서 앞을 바라보실 때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성차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이렇게 이척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양학교회,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우리 사회의 모든 나라들은 이 세 가지 공포와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대국들의 무력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강대국들의 관세 폭탄, 처음 들어보죠. 폭탄도 관세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가 지금 경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 환경에 관심이 없이 그냥 버리고 그냥 내쏟는 오물, 폐수 또는 쓰레기 때문에 이 기후 환경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홍수, 또 폭염, 산불 이 등등은 기후 환경이 주는 재앙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기후 환경의 재앙, 전쟁의 공포, 관세 폭탄의 위협, 이 세 가지 시대적인 고민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들도 우리 후배들도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공포를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다 이기고 최후의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는 계승가를 부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인생 개선가입니다. 그의 인생 개선가입니다. 개선가,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개선가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 신앙 동지들의 성원, 후원을 감사하는 고백이 이 개선가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1, 2, 3차까지 마치고 돌아와서 가이사라에서 체포되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갇힌 곳은 어느 셋집, 셋방, 어느 셋집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얼마 후에 전성에 의하면은 그가 잠시 노임을 받아서 그가 소원이었던 저 서쪽으로는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동쪽으로는 구부로 키프로스 섬 옆에 보면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또 벌레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지도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만나고 격려하고 돌아와서는 두 번째 감옥에는 진짜 옳게 갇혔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로마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살던 지하 감옥, 그가 목이 잘려 죽은 안반대, 목이 툭툭 튀어진 곳마다 샘이 터졌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3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데살로니가서,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까 1차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썼고, 그리고 나왔다가 석방되었다가 다시 갇혀서는 소위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 그리고 디도서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그의 인생 말년의 마지막에 어쩌면 곧 순교할 시가 왔는데 그 임종 직전에 쓴 글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개선가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하는 이 개선가 속에는 그동안 전도 여행 중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 옥중 생활을 하는 중에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들, 자기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건강을 진단하고 돌봐준 의사 누가와 함께 있어준 옥중 동지들, 그들 모두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혹 있기는 하겠지만은 모두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도 교회도 사회단체도 서로 서로를 감싸고 서로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고 서로 서로가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서로 감사하고 감격할 때 진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때만이 승리의 개성가를 옳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지금 나를 갈구는 적처럼 보이고 내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비수를 찌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그들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유익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 바울처럼 개선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개선가의 의미의 두 번째는 그는 바울 자신은 성실한 삶이었다는 것을 양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성실함을 양심껏 고백하는 고백 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요.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그것이 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실수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면은 그 실수가 어쩌면 미천이 되어서 이후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변명만 하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핑계만 댄다면 그 실수는 어쩌면 그 인생에 있어서 불행의 어떤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또 누구의 충고가 있으면은 빨리 회개해야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생 동안 누구에게 짐지어 보지도 못했고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고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낮아져서 자신이 죄인 된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결코 우리는 바울보다는 더 실수가 많은 사람인 줄 알고 누가 나를 그 실수였다고 하면은 실수인 줄 알고 잘못이라면은 잘못했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의미가 이 개성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는 이 개성가의 줄거리에는 각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이거는 군인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군인이 비겁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적과 맞닥뜨려서 담대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하는 경주자를 의미합니다. 경주자는 지정한 코스를 따라서 지정한 시간에 그 경주를 다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신앙의 전도의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다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주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는 포로 이전에는 없습니다만은 구약 포로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파수꾼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아무도 그들의 집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우리 집과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는
정신으로 만든 파수꾼 제도를 가지고 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마치 나와 내 집을 지키는, 내 조국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내가 그 사명을 다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사로서, 전사로서, 경주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데는 자기 능력만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산다는 자존심을 버리시고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개선가를 부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능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 오신 여러분들, 내가 해서 이만큼 되었다는 자만심은 버리십시다. 우리는 뒤로 가고 우리 대신 주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후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현대사에서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근대의 인물로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32년에 대선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독일 나치당이 총선에서는 1등을 하여 이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법을 바꾸어서 대통령과 총리의 직을 겸직하는 총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1차 대전이 끝난 후였습니다. 조국은 황폐화되었고 나라의 경제는 형편없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을 바라본 아돌프 히틀러는 이 나라가 이렇게 패전 국가가 되고 몰락한 것은 우리 조국 독일 국민의 국민성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와 사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극을 당했다, 이런 오만한 판단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히틀러가 죽인 유대인은 600만 명이나 된다 하죠. 1939년 2차 대전을 다시 일으켰으나 또 독일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조국을 보고 국민을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오만방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대 이 1차 전쟁 이후에 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은 아마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최고의 경제 공황 때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2번 느꼈어요. 1987년 IMF가 와가지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금모기를 하여서 겨우 극복하였습니다. 2007년에 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와서 그때 한 3년 동안 저도 골탕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미국을 바라볼 때 아직도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 생각하고 소위 뉴딜 정책을 실현하여 미국을 그 깊은 경제 공황의 늪에서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 히틀러처럼 자기 조국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지구상에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형편없는 경제 공황에 처하여서 거지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조국, 자기 동족에게 희망을 품은 루저벨트처럼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요, 우리 사회에도. 그러나 한 가지 부탁하기는, 절대로 정치가나 어떤 집단이나 사람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독일이 저렇게 망하게 되었고 패전 국가가 1,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 국가가 된 것은, 그 당시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독일 교회가 우와 하고 협조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독일을 구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독일 교회, 그때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은 교회 목사들의 월급, 또 교회 직원들의 월급을 나라에서 줍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대우를 잘하겠다는 이 선동에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다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고 하다가 나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결코 대선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말 잘하고 선동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속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위협과 선동에 속지 말고 역사를 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며 우리 맡은 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양심을 가지고 또 이웃을 나의 진정한 부스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후 40주년 행사 때나 그 후에라도 이후에라도 더 큰 개선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하면서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승리의 노래를 할 때까지 우리 모두 바울 개선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